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 전도학교를 천안 중부 지역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북선 사명자들에게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틀린 것만 말하고 있고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이 가장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에 증인되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WRC를 통해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며 현장의 증인으로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각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이유 있는 오력의 축복을 더하사 오직 복음으로 세상 살릴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선포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과 불신앙 또한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빼앗는 악한 흑암의 세력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곽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답을 준 답이 바로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천안 예수한교회에서 우리 북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북선을 놓고 기도하신 우리 중자들 함께 또 예배하게 됨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은 제일 좋은 말씀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서 늘 지금 듣고 있고 또 그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고 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자가 선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북선에 정말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명자들이 우리가 북선에 임해야 되고 또 함께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바로 뭐냐? 평토장안의 인생, 북한을 살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되겠죠. 평토장안의 인생을 살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평토장안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좀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봉이 없는
봉분이 없는 무덤을 가리켜서 평토장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봉이 없는 무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봉이 없다 보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뛰놀립니다. 그 위에서 소위 말해서 즐기고 있고 놀이를 하고 있고 놀고 있는데 밑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상태를 바로 평토장안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서 그러면서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른 말을 하고 소위 말해서 거룩을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토장안은 사실은 그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다면 그거보다 더 악한 인생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삽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평토장안이다.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썩은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거룩으로 자기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 그게 바로 평토장안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이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고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중자들 말씀 기억 안 나요? 우리 북선의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혹시 아세요? 제가 한 메시지. 저는 지금 제가 먼저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보고 또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했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죠.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옥토밭을 말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북선이 되든 강단이 되든 여러분들은 뭐요? 중직자들은 특히 우리 북선의 제자들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도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는 우리 북선의 사명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이제는 뭐 해야 되냐? 평토장안의 현장 인생을 뭐요? 살려야 된다. 그러면 뭘로 살릴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말.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고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다 이 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제자의 기준. 제자는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는 바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비밀은 바로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요즘 나오는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이 바로 제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북선의 제자들은 사명자들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뭐하러 그랬습니까? WRC 때는 하루에 몇 분? 10분만 가져라. 많이도 말고 하루에 10분만 좀 가져라. 10분만. 그때 뭐가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점검을 해보면 10분도 못 한다는 거예요.
10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편집시키고 설계시키고 디자인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WRC 때 전도자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발 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해라. 오늘 북선에 계시는 모든 사명자 중자들은 정말입니다. 말씀을 놓고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하루에 10분을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오면 좀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야 실현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만 제자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제자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자들은 오늘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처자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네 목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네 목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이 말은 사랑의 대상이 부모가 아니고 처자식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사랑의 대상이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앞선 게 있다면 전부 다 우상이다 우상.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둘째는 누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 맞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난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짓다는 말은 내가 죽고 오늘 뭡니까? 주를 따른다는 말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내 생을 걸고 가는 걸 말하죠. 그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답 난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33절에 나옵니다. 자, 14장 26절, 27절, 33절에 분명히 주님이 제자에 대해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자. 여러분, 내 경제, 내 물질을 버린다는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다 있고 그 안에 다 있고 가진 것이 맞다면 내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 왜? 다 가졌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해요? 목숨은 그렇다고 생명은 그렇다고 하는데 뭐는 못해요? 내 소유는 못 버리는 거죠. 그 말은 다 가진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을 때 오늘 기준을 잘 기억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자로서의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랑의 대상. 정말로 내가 오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뭡니까? 살아가는 그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사람. 정말로 그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버린다는 말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선의 중직자들, 제자들은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으면 죽을 때에 북선에다 다 내놓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아요? 정말로? 그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제자고 내가 북선에 오늘도 제자가 맞다면은 북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죽을 때 북선을 위해서 내가 다 내놓고 죽어야 맞지 않을까?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라도 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북신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아, 그렇구나. 제자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지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자의 기준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오늘 서론입니다. 저는 좀 아마 자근자근하게 이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우리 북선의 모든 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32에 자살했다가 이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리 큰 소리를 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저분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론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인생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요? 창세기 3장이다. 아멘.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간단히 말해주면 돼요. 네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인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12가지 오늘도 뭐요? 뭐가 왔습니까? 사단의 전략, 사단의 뭐입니까? 함정과 털과 올무가 우리 인간에게 뭐야? 덮쳐버린 거죠. 요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뭡니까?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요 운명을 통해서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뭐한다?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인간이 뭡니까? 선해야 된다고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평토장안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똑바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 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맞다 틀리다를 주장하거나 오늘 뭐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평토장안이다. 평토장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북선에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요? 성경의 기준, 복음만 말하면 복음 외에는 주장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주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가 맞다면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주장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 주장하자. 이게 바로 평토장안의 인생을 살리는 평토장안의 북한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으로 살아라. 엘리야로 살아라. 에레미야로 살아라. 선자로 살아라. 모세로 살아라. 그게 평토장안이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살면 될 것 같습니까? 똑바로 살아서 창세기 3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졌다. 오늘 뭐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가리켜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뭐입니까? 어디다 써요? 더러운 옷은? 걸레요, 걸레.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거룩함은 걸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뭘 들었습니까? 전도자가 해적선을 들은 거예요. 해적선.
해적선 안에서 선하면은 선할수록 더 나쁜 놈이요.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해적선 안에서 거룩하면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법을 잘 지키나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해적선 안에 있는 놈은 뭐 해야 돼요? 빨리 배를 내려야 됩니다.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지 않고 이것을 속여서 3단체는 뭘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를 찾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영웅을 찾고 네 속에 잠재된 것을 찾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속임수다. 그걸 보고 뭐요? 오늘도 이 문제를 속이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요 종교 배후에 뭡니까? 사단이 요걸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3단체를 지금 뭐요?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의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이 허감의 세력이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종교화되어 있어요. 3부자 종교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누굽니까? 사단이죠. 요 사단이 오늘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요 사실을 사단이 알고 뭡니까? 속이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3부자가 해결할 수 있다. 응? 오늘 3단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명상을 통해서 너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다. 착각. 인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답만 말하고 있어요. 오직밖에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본론입니다. 본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답이 뭡니까? 오직의 기준을 붙잡아라. 오직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기준을 붙잡아 버리면 다른 거 주장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뭡니까? 주장하지 마시고 오늘 뭡니까? 강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주장도 하지 말고 강조하지 마라. 그래서 중자들이 교회 와서 틀렸다 맞다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틀린 게 뭐고 맞는 게 뭐입니까 도대체? 그건 기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기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그게 기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준 아닌 걸 가지고 왔고 맞다 틀렸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기준을 붙잡고 뭐하라? 평토장안의 인생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이 오직의 기준은 뭐 해야 됩니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라.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도 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야 되겠으면 첫 번째 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뭡니까?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시작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다. 인간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오늘도 뭐야? 모양을 따라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토장안의 인생을 살리는 데 있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오늘도 뭐야? 오직의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작을 모른다는 거죠. 시작이 틀리니까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자, 시작이 없고 시작이 틀린 데서 거기서 똑바로 살고 거기서 힘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거기서 뭡니까? 봉사를 강조하고 구제를 말하고 또 뭐 선을 말한다. 다 틀린 거죠. 거기서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다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누구까지 모세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맞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기준만 남았다. 오직의 기준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저 북한을 살 수 있는 답은 뭐냐? 오늘도 이 땅에 온 3만이 넘는 오늘도 뭐냐면 탈북자들을 살리는 답이 바로 뭐냐? 평토 장안의 인생을 살리는 답은 오직밖에 없다. 여기에 답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시작이라면 그 시작한 인간이 뭐요? 하나님과 뭐요? 함께하는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다.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였어요? 충만한데 어느 정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토 장안의 인생, 멸망의 인생, 냄새나는 인생, 썩은 인생이 사는 길은 뭐냐? 시작을 찾아라 이 말이시죠. 인간의 시작이 바로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 내용을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어갖고 그 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알고 봤더니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밋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직의 답이 나고 오직의 편집되고 오직의 설계되고 디자인돼 버리면 여러분의 영적 서밋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다. 이걸 보고 바로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이 비대면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는 무슨 응답입니까?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바로 오늘 코로나예요. 코로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이 코로나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신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바로 코로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가지고 불만하거나 코로나 가지고 오늘도 뭐 불평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 그렇구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터뜨렸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비대면의 예배 속에 들어가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예배가 회복돼야만, 비대면 교회, 비대면 예배가 회복돼야만 뭐한다? 콘택트 예배가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모이는 예배만이 예배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언택트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만나는 즉시 다 죽어버렸어요. 만난 자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몰라서 비대면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은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구나. 위드와 임마누엘과 완네스라는 그 응답이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대면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이 비대면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감사를 통해서 교회 경제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밀을 모르니까 대형 교회들은 지금 헌금이 안 들어오고 난리요 지금. 왜 그래요? 평토 장안의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힘든 거요. 오늘 정말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뭐요?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요? 사단의 뭘로 왔습니까?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그걸 보고 우리는 12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정말로 전부 다 사단의 지침서에 붙잡혀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여 있고 각인뿌리 체질이 뭐요? 운명과 멸망의 각인뿌리 체질로 이 지침서 속에 뭐 하고 있어요? 심부름하고 있다. 심부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세상을, 멸망의 세상을,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이 멸망의 세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 사랑했다, 사랑.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 사랑을 받은 적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기준을 주고 14장의 기준을 주고 나서 그 기준을 붙잡은 제자에게 뭘 말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중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런 양 찾는 목자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원래 100마리 속에 있던 난데 내가 한 마리에 내가 잃어버려 버렸다. 내가 길을 잃고 방하고 목자를 떠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속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가 뭐요? 원래 있었던 나를 뭐요?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뭐요?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잘 보십시오. 찾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았다고 안 했어요. 찾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몰라서 뭐 했습니까? 이런 양처럼 내 맘대로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뭐요? 나를 찾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 이게 또 뭐라고 나오시면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인데 여자가 뭐야?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아버지를 통해서 뭡니까? 시집갈 오늘도 지참금을 받았는데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뭐야? 10개의 그 드라크마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신랑은 맞아야 되는데 이 한 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지? 이 동전은 지가 움직일 수가 없어. 어디로 처박혔는지 모르지만 좌우로 처박혔으면 지는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돼. 찾아내야 돼 누군가가. 그게 누구요? 나다 이 말이요. 그 동전과 같은 인생이 나다 이 말이요. 그게 오늘도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오늘도 오직을 통해서 나를 찾아냈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낸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요. 또 뭐였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죠. 집 나간 아들은 놀랍게도 뭡니까? 원래 아들이요, 원래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이 뭡니까?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지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요?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거지 같은 지엄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뭐요? 궁핍한 인생으로 뭐요? 거지 같은 인생. 그런데 놀랍죠. 그 거지 같은 인생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뭐라고 한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나는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가 저 동무 밖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측은히 여기서 가서 뭐합니까? 그 거지 냄새나는 거지를 끌어안고 뭐 입을 맞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요? 사랑이요. 여러분 거지 끌어안고 입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던지 그 거지 냄새나는 거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을 벌써 야 옷 가져와라. 오늘도 뭐 이 아들한테 손에 가라치 끼우라. 발에 신발 신겨라 말이야. 뭡니까? 원래 있었던 신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아들은 뭐야? 아들인 거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안 바뀐다 이 말이요. 근데 아들은 착각하는 거야. 아, 어떻게 내가 아들로 살아? 아버지 앞에 하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살아? 아니야, 난 품꾼으로 살 거야. 그건 아들의 생각이요. 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내 인생이 뭐요? 생명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랑 오늘 좀 느끼셔야 돼. 이게 느껴져야만 뭐가 보입니까? 평토장안이 보이는 거야. 저 인간, 우리 저 장로님 평토장안, 저 우리 지금 권사님 평토장안, 우리 지금 대학생들 내 이 말 꼭 합니다. 우리 부모님 말이야. 맨날 자식 앞에 똑바로 살아. 자기는 못하면서 기준이 없이 뭡니까 말하니까 자식이 미치는 거요. 제가 지난주 만났는데 저 청주에서 만났어요. 세상에 부인하고 자식은 저 호주에서 사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줘? 1,800만 원을 보내주더라. 근데 1,800만 원을 보내주는데 매달 보내주는데 맨날 전화하면 지적질 한다는 거예요. 어? 감사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엄마가 거기서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데 두 아들한테도 얼마나 지적질을 했더니 아들이 정신병이 왔어. 아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평토장안. 오늘 진짜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전도자의 메시지는 전도자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뭡니까? 소위 늘 쌀밥 먹다가 보리밥 한번 드시라고 지금 늘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 한번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 보리밥 한번 드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저 북한이 평토장안이구나. 평토장안. 저걸 살릴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다? 오직밖에 없다. 이 오직의 기준이 오늘 여러분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줬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 자, 이 독생자는 무슨 사랑의 증거입니까? 약속에 대한 성취다. 약속에 대한 성취. 무슨 약속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이 바로 성취된 오늘도 뭐요?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이 성취된 오늘도 뭐요? 독생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뭐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네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은 예수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주가 오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뭘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사랑으로 뭐요? 독생자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은 여기도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이 제가 볼 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독생자다, 독생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독생자가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있던 나를 뭐 생명 성령으로 해방하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내용. 오늘도 이 사랑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내용이 어디다가 오늘도 전달돼야 됩니까? 멸망의 인생에게 전달돼야 돼요. 멸망의 인생.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뭐요 보내셨습니까?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뭐요 허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멸망의 인생을, 평토장안의 멸망의 인생을 살리라고. 응? 어떤 멸망입니까? 요 멸망을 오늘도 해결하는 비밀은 뭐? 믿는 자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멸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내용을 믿는 자. 그 사랑의 내용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뭐한다? 멸망치 않고. 어디에서요? 사단의 12가지에서 멸망치 않고 이 지침서에서 뭐한다? 사단의 12가지 지침서에서 뭐한다요? 해방된다. 해방. 언제? 믿는 자는. 그러면 이 해방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재창조됩니다. 인생이 바로 뭐요? 믿으면은 평토장안의 인생이 믿어버리면 재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뭐요? 주하는 멸망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평토장안의 인생을 살리는, 저 북한을 살리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창조가 바로 뭐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멸망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걸 보고 아워스라고 합니다. 오직과 이루심과 재창조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과 이루심과 재창조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보고 뭐요? 아워스라고. 이게 바로 멸망을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토장안의 인생을 설명해 주면 돼요. 요거는 불신자도 말해 주면 돼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 평토장안이 무슨 말인지 아냐? 요거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믿으면 된다. 이거는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너의 행동이 아니, 행위가 아니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평토장안의 인생을 네가 건지고 살리자고 오늘도 뭐요? 이 만남을 줬다. 네가 믿으면 된다. 그 조용히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냥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만나면은, 그래서 강단에서요, 여러분 선포될 때에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키워드 하나만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만남 속에 답으로 주면 돼요. 야, 너 이 말 무슨 말인 줄 아냐? 질문하면 돼요. 그냥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은요, 코로나 4단계라도 뭐는 못 막아요? 1대1, 이 두 명은 이러면 막지를 못합니다.
1대1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명자들이 코로나 4단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1대1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1대1은 밥 먹으러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게 대상자가 나올 때 오는 게 뭐 시스템. 어? 요거 이제 실천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오늘 뭐요? 뭘 얻어요? 결과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오는 결과입니다. 이걸 보고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이 영혼의 비밀이 뭘로 옵니까? 여러분에게 뭐 신분으로 옵니다. 뭘로 옵니까? 권세로 옵니다. 뭘로 옵니까? 배경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자, 이 영생의 비밀이 놀랍게도 뭡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는 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라, 보호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뭘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보호자의 배경을 통해서 오는 오늘 영생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오는 응답이 시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 영생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보고 뭘 위함입니까? 237이라고 합니다. 237가 5천 종족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뭡니까? 여정이다. 여정.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북션의 모든 삶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응답이라 하고 멋있게 살자 이 말이요. 장로님 운동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응? 덥다고 안 하고 코로나라고 안 하고 왜 안 합니까? 창조 원리는 5가지. 첫 번째 뭐요? 깊은 말씀. 두 번째 뭐요? 깊은 기도. 세 번째 뭐요? 깊은 호흡. 네 번째 뭐요? 깊은 음식. 5번째 뭐요? 깊은 운동. 아니 전도자가 말씀했으면 하라 이 말이요. 창조 원리 치유의 비밀, 묵상과 치유의 비밀 속에 창조 원리를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그거는 말씀하고 같이 안 사는 사람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라?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북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안 바뀝니다요. 내 이미지 바뀌겠습니까? 저 지금 소위 죄송합니다. 베드로 같은 이 이미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뭐는 바뀌어요? 상태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상태는. 저는 과거에요. 과거에 제 이야기하면 참 더럽습니다. 맨날 지적질한 거야. 야 임마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되냐?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면 되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장로가 돼. 아니 세상에 맨날 지적질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나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평토장안의 인생.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평토장안.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를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갖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이 악한 놈들아. 그 욕이 바로 평토장안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장로없이 와갖고 말이야.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왜 목사님 틀리게 합니까? 평토장안의 인생이요. 그게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목사님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목사님 좀 틀리면 어때? 여러분이 가진 기준은 뭐밖에 없다? 오직의 기준밖에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오직의 기준으로 내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제가 아까 3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소유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뭐요? 제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와 있는데 왜 우리는
멋있게 뭐 안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뭐야 꿈을 꾸세요. 그렇구나. 정말로 내 인생을 멋있게 좀 설계해야 되겠구나. 응?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래서 주신 결론이 바로 사도행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내게만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평토 장안을 살리는 증인된다 이 말이요.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요. 마지막 주신 오늘도 뭐요? 그래서 말하고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러면서 그 성령이 뭘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내게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뭐한다? 땅끝을 살리는 뭐가 된다?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북선을 살리는 뭐예요? 증인되자 이 말이요. 저 평토 장안을 추구하는 저 북한을 뭘로 살리겠냐 이 말이요. 뭘로 살릴 수 있어요? 오직의 기준으로만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237의 증인입니다. 북한은 237이요. 응? 북한은 TCK요. 응? TCK보다 더 TCK요 북한이요. 응? 여러분 탈북자들이 정말로 오직에 답 안 나면 전부 다 평토장안이에요. 평토장안. 응? 그래도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이거. 오직 외에는 주장도 하지 말고 강조도 하지 말고 맞다고 뭐 말을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맞고 틀리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응답 속에서 우리 함께 멋있게 걸어가는 우리 북선의 모든 중자, 제자, 사명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을 정말로 말씀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저 북한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